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172면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6절만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달달 외우고 암송하고 계시는 구절일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을 해보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길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길. 다른 우회로나 대안은 전혀 없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직접 선포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길, 그 예수라는 그 길 이외에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 역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그 공회 앞에서 목숨 걸고 이야기하잖아요. 다 같이 한번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오직 한 길, 전한 길이 아니라 오직 한 길. 누구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참 이상하죠. 요즘 시대에 보면은 자기가 개혁주의 신학을 지지하고 바른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은근슬쩍 종교다원주의의 그 가치관을 수용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야, 산에 올라가는 길이 어떻게 예수라는 한 길뿐이겠냐. 응? 이 길로 가든지 저 길로 가든지 정상에서 만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기독교의 그 배타성과 독선을 질타합니다. 너네들 너무 독선적이야. 너네들 너무 배타적이야. 그리고 그들은 종교는 모두 좋은 일을 추구하는 것이니까 서로 배격하지 말고 화해하고 포용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굉장히 말은 멋져 보이죠. 세련돼 보이지 않습니까? 포용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바는 결국 진리와 선이라는 하나의 가치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다 같은 종교라는 거예요. 다 같은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게 그렇습니까? 모든 종교가 말하는 진리와 선의 내용이 과연 같냐 말입니다. 겉으로는 다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 안에 담긴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종교 중에서는 인간의 내면적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무속적인 미신도 있고요.
또한 인간들을 현혹시켜서 불이한 이익을 취하게 하는 사교나 사이비 종교도 허다합니다. 근데 어떻게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고 그렇게 뭉뚱거릴 수가 있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독교 이외의 다른 모든 종교는 전부 여러분 인간의 주체성과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고안해낸 인본주의의 산물이란 말이에요. 오직 기독교만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서 벼랑 끝까지 내려오신 종교란 말이에요. 근사해 보이는 그런 범신론을 바탕으로 한 그 힌두교나 아니면은 불교의 해탈 혹은 오도가 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도를 깨닫는 거. 그것 역시 결국 그 중심에 인간의 성찰과 인간의 가능성이 버티고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스스로 수련을 하고 고행을 통해서 어떤 고결한 경지에 도달하겠다는 그 인간 중심의 사상인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목적지는 인간의 도덕적 완성이나 만족이 아닙니다. 나의 도덕적 완성이나 만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목적지는 오직 하나님과의 화해예요. 즉 원래의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돌을 닦아서 우주와 합일,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기독교의 목적지는 결코 인간의 욕심이나 영웅주의를 충족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의 저주 아래에서 신음하던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이 값없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엄연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엄연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예수 이외의 참선이나 아니면 고행, 종교행위, 그런 어떤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 그 인간의 그 어떤 선한 행동과 그 업적도 구원이 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인간의 그 어떤 수고나 노력, 공로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르는 다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야, 왜 예수만 길이라고 우기냐,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해보셨습니까? 이제부터는 당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당하기 싫죠.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그러한 질타와 비난을 가장 반갑게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를 진짜 아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배타적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드러내야만 합니다.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독선적이라는 말을 들어서 마땅해요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 이외의 다른 모든 길은 영원한 죽음과 파멸로 향하는 비탈길임을 우리가 뻔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 길의 끝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 길의 끝이 지옥인데 그리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나는 포용력이 있으니까 너의 종교도 내가 존중해 줄게, 이러는 것이 여러분 사랑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멱살을 잡고 막아서서 야, 그 길로 가면 너 죽어, 이리로 와야 돼 라고 소리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나의 부모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리로 가고 있다면 당신 그 길로 가면 죽는다고, 이리로 와야 된다고 소리를 쳐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인의 직무유기이자 영적 살인인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본질적으로 단 하나입니다. 진리가 여러 개면은 그건 벌써부터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진리가 어떻게 여러 개일 수가 있어요? 하나일 수밖에 없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리는 절대적이어야 진리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절대적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길이 있다면, 우리를 구원할 길이 있다면 십자가는 정말 우주적인 낭비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반석이십니다. 우리 군자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은 목숨처럼 이 길을 붙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꾸 기독교만 배타적이라고 욕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 그렇게 배타적이면 어떡해? 라고 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기독교만 배타적인가? 기독교만 배타적일까요?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미국에서 성당이 핫플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당이 핫플이래.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를 보니까 술집보다 성당이 더 좋다는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대세라는 겁니다. 요즘에 종교에서. 왜요? 가톨릭이 기독교보다 더 자유롭고 열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나는 그냥 고해성사만 하면 땡이야. 근데 여러분, 그 가톨릭 교리집을 제대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이 가톨릭 교리를 엄밀하게 적용하면은 개신교인들은 그 구원의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구원의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모든 종교의 그 화합을 외치고 포용력 있는 척하지만 가톨릭이 실은 자신들의 시스템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선을 긋는 것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불교는 어떻습니까? 성탄절만 되면은, 부활절만 되면은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라는 그 현수막을 딱 걸어두니까 세상 사람들이 불교가 참 포용력이 있고 자비로운 종교라고 칭찬하죠. 여러분, 하지만은 정작 불교학자들의 깊은 논문들을 읽어보면은 그들은 기독교 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본질이 다른 종교, 쉽게 말해서 헛다리를 짚고 있는 종교로 규정해요. 우리를. 근데 왜 세상은 그들의 배타성에는 침묵을 하면서 왜 유독 예수를 말하는 기독교만을 향해서 독선적이라고 아우성을 칠까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도 가치가 있는 존재고 얼마든지 내 힘과 내 율법의 행위로 나의 행복과 나의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다고 믿는 그 죄인들의 지독한 인본주의 본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신이 될 수 있다고 우기는 이 죄인들은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예수님을 구원의 유일한 길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엄연히 자존심을 상하는 문제예요. 그들에게는. 왜 우리처럼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가 은혜니 믿음이니 하는 그런 나약하고 가망 없는 자들에게나 필요한 비굴한 방식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냐? 이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타락한 죄인들의 뿌리 깊은 본성이에요. 죄인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을 제시해도 그것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영적 시체에 불과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이 인간의 죄성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달래주고 부추겨주죠. 그렇잖아요. 너도 이만큼 고행하고 선을 쌓으면은 해탈할 수 있으니까 힘내.
인간의 자존심을 살려줍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인간의 자존심을 첫 마디부터 묵사발 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티끌만한 그 먼지만한 어떤 의도 만들어낼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맞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원래 은혜, 기독교의 그 단어 은혜, 믿음, 순종, 복종이라는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 인간의 주체성을 완전히 박살내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본주의에 빠진 그 죄인들은 기독교의 구원 교리에 대고 콧방귀를 끼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끼리나 그렇게 믿어라. 그러면서 여러분 배타적이라고 욕을 하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 같은 엉터리 사상도 결국 이 인간의 자존심을 사수하려는 죄성에서 흘러나온 가짜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WCC, WEA, 세계종교협의회 이런 것에 여러분 현혹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은 멋있죠.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산에 오르는 길이 어찌 한 길뿐이겠느냐. 말은 참 고상해 보이지만 이 말은 하나님이라는 산이 얼마나 높고 거룩한 산인지 몰라서 하는 철없는 소리예요. 인간의 힘으로 정복할 수 있는 산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고행의 산, 그렇잖아요. 참선의 산, 무건수행의 산, 착한 행위의 산.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독한지 아십니까? 인간이 얼마나 독한지 아세요? 인간이 이를 악물면 마음이 없어도 자기가 있는 돈 다 기부해요. 수십억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앉아서 잠을 안 자는 장좌불화, 장좌불화 그것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라면은 인간은 무슨 독한 짓이든지 다 해냅니다. 그런 산들은 인간의 다리 힘으로 정복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산은 절대로 인간의 능력으로 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런 장비도 없이 길도 모른 채 맨몸으로 히말라야 꼭대기까지 향해서 발을 내딛는다면 그 순간 100% 죽은 목숨 아닙니까? 장비를 착용하더라도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물며 피조물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산을 내 힘으로 기어 올라가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지금 그 목적지 자체를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정복할 수 있다고 믿는 그 도덕적 정상,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정상은 그것과 차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늘 인생의 비상구를 찾아 헤매죠. 그래서 옛날에 가요 이런 그 가요가 있잖아요. 종로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차라리 청량리로 갈까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사람들은 진짜 어디로 가야지 행복이 있는지를 몰라. 이리저리 우왕좌왕하고 좌충우동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 방황하는 인간들에게 기독교는 열심히 수련해서 길을 찾아오라고 다그친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인간이 길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이 길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길이신 예수님이 눈먼 죄인들에게 직접 찾아와서 덮쳐버리는 종교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길이신 예수님이 눈먼 죄인들에게 직접 찾아와
덮쳐버리시는 종교다. 그래요. 우리가 비참하게 죽어 마땅한 죄의 자리에서 뒹굴고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때, 어느 날 그 절대적인 길이 내 인생을 습격해 들어온 거예요. 그 길이. 여러분, 구원은 결코 인간의 동의나 협력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성령의 거부할 수 없는 주권적인 능력이 죄인의 영혼을 사로잡고 침노에 들어오실 때 비로소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대형마트에 가면은 자동으로 움직이는 무빙 워크가 있죠. 그 카트를 딱 끌면은 카트가 딱 서고 쫙 내려가잖아요. 그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목적지까지 내려가요. 그렇잖아요. 물건을 살 수 있는 그 목적지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 발로 걷지 않아도 그 위에 올라서기만 하면 그 벨트의 힘에 의해서 목적지까지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길이 바로 그거예요. 그 길이라는 그 실체가 우리를 덮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그 길 위에 딱 들어 올려놓으시고 그 길 자체의 힘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의해서 습격 당한 자들이 그 길의 고마움과 감격에 겨워서 예수라는 길을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을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전할 전자에 길도자, 길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진짜 길, 참된 길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사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유, 교회 한번 와봐. 교회 한번 와봐. 교회 오면 만사 형통하고 네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고 자녀들이 공부 안 해도 좋은 대학 가고 질병도 다 나을 거야. 여러분, 그것은 전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기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진짜 전도는 여러분, 오직 누구만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길에 의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참된 구원과 안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걸어야 할 그 예수라는 그 길은 육신을 입은 우리에게 그렇게 녹록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내 자존심이 깨어지는 고단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래도 이 길을 따라오겠느냐, 여기까지 정확하게 다 전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쏙 빼면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오겠냐고요? 그래도 올 사람들은 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복음을 전해야지 사람의 감언이설이나 마케팅에 속아서 온 그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부어주신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주권적인 역사 앞에 무릎을 꿇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아멘이 없을까요? 만약 인간의 설득의 기술과 논리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전도라면은 전도 많이 한 사람들에게 전도왕이라는 상을 주고 그 상품도 주는 게 맞아요. 하지만 전도는 철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저 도구로 쓸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한다고 해도 우리 교회는 상이 없어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예요, 도구. 도구가 뭘 바래요, 자꾸.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앞쪽 13장을 보시면은 제자들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폭로가 되죠. 요한복음 13장에서 베드로가 큰 소리를 쳐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나 그 길 다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개망신시킵니다. 너의 힘과 결단으로는 절대 나라는 길을 쫓아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인간의 철저한 불가능함을 주님께서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낙심한 베드로에게 중요한 약속 하나를 남기세요. 뭐라고 남기시는가?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앞에 13장 36절 말씀 없습니까? 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내가 가는 곳을 지금 너희들은 따라올 수가 없어. 하지만 후에는 따라올 거야. 언제 따라갑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 그 성령이라는 길이 베드로를 완전히 덮쳐서 그를 띠띠우고 그가 원치 않는 순교자의 자리까지 강권적으로 끌고 가실 때 비로소 그 길을 온전하게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예수라는 절대적인 길에 의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길 안에 쏙 들어가서 결코 탈락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맞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완료된 구원을 가지고 이 역사라는 긴 시간 속에서 우리의 발로 광야길을 직접 또한 걷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운명이 법적으로 확실하게 확정된 상태였잖아요. 그들은 확실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름 마차에 태워서 단숨에 가나안 땅으로 확 옮기지 않으셨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척박한 그 광야길을 스스로의 발로 묵묵히 걷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지나가는 그 평탄하고 빠른 지름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여러분, 정말 빠른 지름길이 있어요. 홍해를 안 건너도 되는. 그런데 사방이 꽉 막힌 막다른 골목, 즉 여러분, 뒤에는 애국 군대가 칼을 들고 막 쫓아오고 있고 양쪽은 깎아지는 그 절벽이며 앞은 서슬푸른 그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그 믹돌과 홍해 사이로 자기 발로 걸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얼마나 불일치입니까? 편안한 길을 놔두고 왜 글로 가게 만드시냐고요. 왜 인생을 그런 공경으로 밀어 넣으실까요? 여러분, 인간의 대책이 완전히 바닥나게 하셔서 우리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크심, 그리고 그분의 전적인 은혜만을 목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적인 믹돌과 그 홍해 앞에 당도하게 될 거예요. 사방이 벽으로 막힌 것 같은 절망을 만날 겁니다. 사방에 우겨 쌓임을 당할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건지신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 문제의 깔끔한 해결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크신 은혜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그 영적인 초월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셔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 광야길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먹고 마시고 경험한 것들이 다 뭡니까? 하늘에서 내린 만나,
반석에서 터져 나온 생수, 장대 높이 들린 놋뱀, 그리고 진 한가운데 있던 성막과 법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전부 무엇을 가리키는 소모품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은 광야라는 험한 길을 걸어가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을 온몸으로 밟으면서 가나안으로 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 된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은 육신을 입은 인간들에게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단 말이에요. 불평과 불만이 수시로 터져 나오는 고단한 여정이었죠. 결국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날뛰던 그 이스라엘 1세대는 그 광야에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폭로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은 왜 이 비극적인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줄까? 우리의 옛사람이 철저하게 부서져서 깨어지는 자기 부인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여러분, 나의 영웅주의가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이르는 이 예수라는 길을 가리켜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접근 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좁은 길인데, 여러분, 오늘 현대교회 안에서는 인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너무나 넓고 화려한 가짜 길이 무성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너희 모든 소원이 척척 이루어지고 질병도 절대로 걸리지 않을 것이고, 사업에 대박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내 자식들이 남들보다 무조건 더 앞서가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무조건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교회가요. 여러분, 냉정하게 성경을 한번 정독해 보십시오. 성경 그 어디에 그런 세상적인 넓은 길에 대한 보장이 약속되어 있냐고요. 만약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성공이 인간을 참된 구원과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이었다면 예수님은 나만이 길이다 라고 독점하시면 안 됐습니다. 얘들아, 돈도 길이고 명예도 길이고 지식도 길이고 지혜도 길이고 그리고 뭐예요? 자식도 길이고 다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너희들 각자 편하는 대로 살면 돼 라고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세상의 모든 힘의 원리를 거부하시고 오직 십자가를 지신 당신 자신만이 단 하나의 길이라고 선언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택한 성도들이 자꾸 세상의 화려한 가짜 길을 붙잡고 부자가 되려고 하고 명예를 잡으려고 기웃거릴 때마다 그 손을 사정없이 내리치시고 인생의 깊은 낭떠러지로 확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거 생명길 아니다. 왜 자꾸 썩어 없어질 사망의 길에서 까불고 있냐 하시면서 그 돌파구를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비상구가 다 막혀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때, 사방이 절벽일 때 비로소 고개를 들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그때 비로소 길이신 예수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철저히 길 없는 곳이 맞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라는 한 길 밖에 없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자주 고난이 찾아오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듯한 막막함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라는 진짜 길만 붙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독하시고 특별한 사랑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은
때로는 우리를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 넣으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정결한 신부로 빚어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자꾸 왜 나만 갖고 그러십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시고 나를 이토록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열심 앞에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가 정의하는 진짜 성공의 개념을 그러니까 오늘 완전히 여러분들은 뜯어 고치셔야 됩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고 재산을 모았는가로 성공을 판단하고 재단해요. 하지만 성경의 기준은 단 하나예요. 성도의 성공은 그가 가는 길에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가예요. 여러분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길 속에서 나에게 인간의 처절한 무력함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 지식을 내 지식이 아닌 나의 그 감정이 아닌 나를 그렇게 꼬꾸라 떨어뜨리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면은 그때 그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내 교만함을 부수기 위해서 그때 나의 비즈니스나 내 자식의 어떤 대학에서 떨어졌다면 지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영적으로 철저하게 성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감사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진짜 성도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척척 풀렸을 때만 생색내듯이 이따금 내는 것은 하나님을 달래려는 인본주의적 뇌물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고 유기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세계적인 대벌이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세상을 평정하면서 그렇게 산다면은 성경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르지 않고 무시무시한 저주와 심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확인하셔야 될 본질은요, 내 환경의 형편이 아니라 오늘 또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가, 그겁니다. 이것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늘 불안하고 늘 사소한 일에 우울하고 조금만 손해봐도 고통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확증해 주시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염려하지 마라.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떠나지 않고 반드시 너와 함께 걷고 있다.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만인 거예요. 이 사실이 올바로 자각되어서 세상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그 상태, 그것을 성경을 안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안식.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 땅에서의 눈에 보이는 힘이나 화려한 업적을 최종 목적지로 삼지 않아요. 성도라는 삶이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역사 무대 속에서 나는 내 힘으로 먼지 한 톨도 바꿀 수 없는 철저한 불가능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그렇게 무력한 나에게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가슴 시리도록 큰 것인지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치르신 독생자 예수의 희생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확인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품으로 쏙 들어가 다시는 나오지 않는 것, 그것이 성도의 최종 목적지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그렇죠? 성도는 여러분 이 세상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품을 떠나서 내 자아를 주장하면서 사는 인생이 정말 처절한 개고생을 하는 거구나. 그걸 뼈저리게 경험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을 때 다시는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고 그분만 꼭 붙든 채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걸어가는 그 성공적인 여정 속에 때로는 가난이라는 환경이 도구로 쓰일 때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질병이라는 아픔이 도구로 쓰일 때가 있을 것이며, 망함이라는 아니면 부유함이라는 혹은 명예나 비천함이 소모품으로 쓰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눈앞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 환경의 변화에 너무 일희일비하면서 삶의 무게중심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동적인 순종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이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절대적인 길에 이미 거룩하게 습격당하신 여러분들은 그 길에 붙들려서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향해 안전하게 달려가고 있는 주님의 친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10년 깊숙한 곳에서부터 자족하고 만족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라는 길에 들어서지 못한 가짜 종교인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찬이가 다음 주에 이제 군대를 가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근데 오늘 찬양하는 거 보니까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지가 그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 오늘 이 긴 시간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익히고 익혀놔야 돼요. 이 기독교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척박한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신뢰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숙한 군자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